9장 1절 했습니다. 근데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오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 속으로 와서 제자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눈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왕이 등장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권사님. 성령이 컴퓨터로 연결했는데 보이십니까? 네, 잘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을 받아서 보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어떤 권능이냐면은 우리 자기중심성이 이렇게 그 파쇄되어지고 우리가 이타성이 생겨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볼 자들도 있다 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결국은 사도행전에 가면 거의 12명 제자 가운데는 1명 빼고 거의 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한 120명 정도가 이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절부터 보면은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전반기 사역이 갈릴리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후반기 사역은 남쪽에 유대에 내려가는 게 후반기 사역. 전반기 거의 한 3년 정도 생활을 정리하시는 게 바로 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이 이제 정리되는 그것이 바로 9장인데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의 뭐 3년도 넘죠. 뭐. 갈릴리에서 거의 3년 반을 다 생활하시고 유다에 내려와서 있었던 것은 뭐 아주 짧은 기간이죠. 거의 와서 내려와서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재판받고 죽으시니까 거의 3년 반을 갈릴리에서 다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16장까지가 있죠. 16장까지. 16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가 전반기, 또 9장부터는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절반이 마가복음 하더라도 절반은 전반기 사역인데 후반기에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아주 짧은 기간, 한 달도 되겠나 모르겠다. 이 짧은 기간이 8장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6장 가운데 6장이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량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절반 이상의 강조점이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인데 그 나타나는 사람도 3명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3대3으로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짝을 이루는데 여기에 이제 데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했을 때 데리시고가 이제 파랄람바노예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네. 또 데리고 가다 쓸 수 있는데 받아들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받아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 속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올라가셨다가 헬라어로 아나페로예요. 아나페로가 뭐냐면은 데리고 올라가다 혹은 담당하다, 제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하다, 담당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렸다. 담당하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자기 자신도 제물로 가지고 나가고 제자들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은 결국은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타락을 하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 갔다는 것은 곧 성전에 갔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되다가 아니고 변형이 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이 메타몰포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우리 속에 그 선악이 들어와서 우리가 선악을 드러내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곧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다. 근데 어떻게 나타내느냐면은 빈 그릇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살았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생명이라 하는 것은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먹고 사니까 에덴 기쁨이 넘쳐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타내는 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 그게 뭐냐면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의 어떤 분이냐?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사람밖에 없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성립이 안 돼. 사람에게만은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법이 있단 말이죠. 그 법을 어기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도 죄와 연약함이 있을 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천사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 천사도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죠? 사람도 천사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사람의 차이는 천사는 일꾼이고 우리는 아들로 창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꾼으로 창조된 천사와 아들로 창조된 천사, 우리 사람을 비교해 보면 천사가 훨씬 더 온전하게 창조됐어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잖아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이 있죠. 자, 그러니까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두렵긴 해도 자기가 몸이 없고 늙고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회개하기 더 어려워요. 천사들은. 그래서 천사들은 회개에 따른 말이 없죠. 그런데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연약하게 지었단 말이죠. 100년도 못 살게 지었기 때문에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도 끝까지 교만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사람과 부딪힘이 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약해진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 정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축복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을 천사보다도 못하게 지으셨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을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일꾼이고 우리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연약하게 지은 것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주신 거죠. 연약해야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없애지 않고 계속 연약함 가운데 두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없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사단은 한번 타락하면 절대 돌아오지 않죠. 왜냐하면 연약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어떤 일을 겪으면 확 꺾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질병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면은 확 꺾이는 그 이유가 이제 연약하단 말이에요.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심한 고난을 겪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다 바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이의영. 예, 이어령 씨. 그죠? 예, 그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너무 똑똑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다가 자기 딸이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자기 딸이 병이 들고 죽을 병이 들고 그런 일을 겪으니까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예,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문화부 장관까지도 하고 뭐 말하는 거, 책 쓰는 거 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딸의 문제 앞에서 자기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딱 알고 딱 부풀려졌죠. 그래서 책에 제가 잠시 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절대로 예수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딸의 문제를 겪으니까 야, 제가 참 정말 약한 존재구나. 자기 딸도 병이 걸리고 이혼도 하고 이혼도 했잖아요. 그죠? 이혼도 하고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 또 딸을 본 거예요. 믿음 때문에 너무나 당당한 딸을 보면서 자기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혜령 씨 보면은 야, 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없구나. 우리 속에 다 약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예. 이번에 사실은 더 심하죠. 코로나 사태를 딱 겪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중국하고 한국이 이렇게 코로나가 딱 걸렸을 때는 미국하고 유럽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참 역시 아시아는 더러운 나라다. 저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냐. 이렇게 코웃음을 치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미국하고 유럽이 딱 퍼지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한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문제가 이제 통제가 안 돼요. 워낙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살던 사람이라서 정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 그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말을 안 들어요. 밖으로 나와서 전부 다 데모하고 막 우리 보고 왜 집에 갇혀 있으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더 빠른 속도로 막 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에 이 변형되다라는 말이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라는 뜻이죠. 다른 형상.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형상 이야기 여기 말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그 8장 33절에 보면 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것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가지고 막 꾸짖었죠.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이라는 것은 나타내는 거잖아요.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나타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을 하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제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은 뭐냐면 자꾸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 내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형상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형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을 부활이다, 변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상이 바뀐다. 형상.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죠. 그러니까 달만 하더라도 달은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도 자기를 비추는 태양을 나타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변형이 됐는데 자 옷이 광채가 났다 그러죠. 옷이 빛이 났단 말이에요. 빛이. 그래서 옷이 하얗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죄가 이게 하얗다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하얀 건 바로 깨끗하게 씻어졌고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어서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죄가 없어지는 게 어디서 없어지냐면은 십자가에서 없어집니다. 네. 근데 십자가에 없어지는 원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나의 행위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거든요. 내가 나를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씻어줌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줘야지 내가 깨끗해지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를 씻으려고 한다. 내가 나를 자꾸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지려면 어디서 죄가 없어지느냐? 십자가에 딱 달리면 죄가 없어집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고 심판이잖아요. 죄는 언제 없어지느냐? 심판을 받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죄가 계속 남아있느냐?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한다. 심판을. 자, 우리가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은 그 애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애들이 막 잘못할 때가 있어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성경공 하는데 우리 전심이가 막 심심하니까 문 열고 막 들어오거든요. 꼭 한 번씩은. 그래가지고 제가 야, 니 너무 내가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들어와? 하면서 제가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자, 그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심심해서 그랬다 하면서 막 고집을 피울 수도 있고 하나는 이거 아빠 잘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죄가 없습니까? 다 잘못했어요. 네, 다 잘못해가 죄가 있는데 어디서 죄가 없어지냐면 아빠 잘못했어요 할 때 그때 사실은 관계 안에서 죄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희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인정만 하면 되는데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인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죄가 없어져요. 네. 마음의 정죄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치봅시다. 도둑질을 했다가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돈을 떨어뜨린 게 있어가지고 만원짜리 한 떨어뜨려가지고 딱 주웠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주우면 안 되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돈은 떨어져 있어도 주우면 안 돼요. 가져가도 안 돼요. 반드시 그대로 두거나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것 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무엇이든지 들고 가면 도둑질이 돼요. 우리나라 법으로 치면. 예. 근데 떨어져 있고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아무도 없는 들판이니까 야, 이건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은 뭐 기도하다 보면 이제 죄책감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도둑질 했다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짓는 죄들이 있어요. 각자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뭐 분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으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엄란한 짓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잘 빠지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뭐 내 속에 막 죄책감이 들고 막 그렇죠. 막 계속 힘들죠. 근데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비결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냐면은 이 지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달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 암적 존재. 그 사람만 딱 죽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에 안 달아요.
정치범만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뭐죠? 통합측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무슨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교수님인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뭐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통풍이 있을 때 몸에 통풍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통풍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설명하기를 여자들이 애 낳는 고통의 2배인가 10배인가 하더라고요. 통풍이. 예. 그런 고통이 자기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이 자기 몸속에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우리 신학교 안에서 누가 제일 없어져야 될 첫 번째 인물이냐? 나라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쇼킹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 신학교를 살리고 있고 다른 사람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것도 교수님이 은퇴하는 그 시점에 교수님이 자신이 우리 신학교에서 내가 제일 문제고 나만 없어지면 된다. 그렇게 딱 고백하는데 야 정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저도 막 찔리더라고요. 야, 이분이 얼마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보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형상이죠. 형상.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떠한 것을 내놓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놓는 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신학교에서 제일 없어져야 될 1번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제거 대상 1번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제거한 것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 인간은 절대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인간이다 하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다. 야, 그러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달릴 만한 사람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들죠. 예수님이 그 인류의 죄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죽으시니까 그 정도 십자가형을 당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리려고 하니까 좀 많이 손해보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는 지은 게 없잖아요. 좀 뭐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하고 마음으로 좀 미워하고 이런 죄밖에 없지 뭐 십자가까지 달릴 만한 죄를 지은 게 누가 있겠어요. 그냥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는 모든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한 행동조차도 내 중심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쓸 게 없다. 이걸 알게 될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달리게 되고 그러면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제가 죄책감이 많았거든요. 막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제 안에 죄책감이 막 많은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죄책감이 없어지느냐? 2가지를 알게 됐을 때.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죄책감이 없어진다. 2번째, 내가 생각하는 죄는 죄도 아니다. 내가 행위적인 죄를 생각하고 마음의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존재가 선한 것조차도 다 내 자신을 위해서 했구나.
내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고칠 수 없는 존재고. 죽어야 된다는 것은 고쳐가지고는 답이 없는 존재라. 고쳐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죄의 뿌리가 끝나는구나.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내 행위로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죄책감 그냥 너무 작은 죄인 거예요. 더 큰 죄를 받버려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죄를 봐야 되는데 그 영적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해가지고 선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있은 사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합당한 법입니까? 딱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이렇게 막 집에서 나오는데 야 저거 여기 맛있는 사과 딱 놔두고 야 니 저 사과 먹으면 내한테 죽는다. 니 부모와 자식 간이 끝이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딱 있는데 그거 보고 그거 먹으면 너 나와 완전히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뭐 사실 큰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도둑질한 거야. 또 먹지 말라 했는 말을 어긴 것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작은 죄예요. 우리는 뭐 그 정도의 죄는 뭐 밥 먹듯이 하잖아요. 네. 그 선악과 따먹는 거. 그게 뭔 그리 큰 죄가 돼가지고 전 인류가 이렇게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전 인류가 다 막 이 코로나 걸리고 막 질병 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선악과 따먹는 것부터 시작됐다. 너무나 작은 죄죠. 선악과 따먹는 죄는 사실 죄도 아니잖아요. 그죠? 살인, 강도, 강간, 그죠? 사기치는 거, 그죠? 남을 속이는 거,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죽이는 거, 전쟁 일으키는 거.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작은 죄 하나가 전 인류를 다 죽였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작은 죄인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그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가 우리 속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가 이제 딱 보이지 않으면 이 죄가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내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그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 중국에도 이렇게 그 죽은 사람들 시신을 이렇게 절개해 보니까 두 가지라 그래요. 심혈관이 망가져 있대요. 네. 혈관이 망가져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폐가 하얗게 돼 있대요. 폐가 정지돼 부른 거예요. 폐가 죽어 부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다 호흡기로 들어온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호흡도 생각해보면은 호흡하는 거 이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안 주면 죽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냐. 너무너무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약한 존재라는 게 이걸 인정하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네,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처럼 교회를 부흥시켜내야 되고 전 세계를 변화시켜내야 되고 막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그렇게 제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크거나
아니면 신앙심이 크거나 재능이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죄책감도 큽니다. 예, 좌절감도 크고 하나님 말씀 못 어겼을 때 죄책감도 크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상인 나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네, 그 연약함을 제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안 해도 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죄책감이 안 들고 또 뭔가 해도 내가 했다는 생각도 거의 잘 안 들고 참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더라고요. 죄책감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한 거죠. 네. 근데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도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존재인가를 깊이 보면서 더 깊은 안식이 되고 안에 내가 막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점점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아내랑 이렇게 영대 아내 같이 나물 떠들어 이렇게 같이 나갔었는데 가니까 또 우리 옛날에 하리 발레 했던 선생님이 지금 또 사모가 돼가지고 남편 목사님이 저희 근처에서 또 개척교회 하고 계시거든요. 갔는데 이렇게 또 만났어요.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면서 이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보 이게 천국인 것 같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걸 거의 처음 들어봤어요. 네. 왜 그러냐 하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지낼 수 있고 하루하루 사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아내는 특별히 이제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에요. 돈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돈을 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조그만한 것만 줘도 야, 내가 능력 없는데 이런 걸 받네. 내가 능력 없는데 이것도 받네. 내가 능력 없는데 저것도 받네. 모든 것이 이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웬만한 거 줘도요. 감사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신데 제가 다음에 만나면 5,000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기쁩니까? 전혀 안 기쁘죠? 야, 오히려 농담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 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5,000원보다는 더 위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50만 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전심이한테 아리엘한테 야 여기는 아니 다음에 만나면 내가 5,000원 줄게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할 거래? 다음 만날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모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저번에 5,000원 준다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막 언제 오시냐고 막 저번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분 언제 오시냐고 막 저번에 5,000원 준다 그랬다고 얼마나 닦아씌우는지 못 사겠더라고요.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일 뿐이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5,000원이 천국이 되고 어떤 사람은 5,000원이 불평이 돼요.
그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내 마음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야 내가 목회하는데 이 정도의 능력은 있는데 그래도 네? 10년 정도 내가 제자 훈련도 막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해가지고 배울 거 안 배우고 다 배웠는데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는데 내가 목회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러니까 감사가 안 되고 행복하지도 않고 안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제 마음에 안식이 왔느냐? 아,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내가 돈 벌 능력도 없고 목회할 능력도 없고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다른 직장 구할 수도 없고 이제 나는 인생 끝났구나.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게 이제 십자가더라고.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쫙딱 망한 인생이구나. 그게 알아지니까 그 다음부터요. 조금만 줘도 감사해. 성도들이 2명이 와도 감사해. 1명이 와도 감사해. 3명이 와도 감사해. 왜냐하면 마음이 다 비워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다는 것은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빈 그릇이 뭐냐면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은 사실 빈 것 같지만 내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다는 것은 내 안에 능력으로 충분하게 채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하면 텅 비어 있는데 안은 충만한 거예요. 내 능력은 다 비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확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야 천국 같다 천국. 네. 아내가 좀 우울증도 있거든요. 네. 막 그리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굉장히 장모님이 생각을 엄청나게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도 빨리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치매로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내도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걸 아는 순간에요. 많은 생각이 사라져요. 잡생각이 사라져요. 어떻게 사냐면 내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하나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집에 사는 것도 이런 자녀를 가진 것도 이런 목회를 하는 것도 이런 건강을 가진 것도 야, 이 어찐 은혜인가. 이게 이제 새롭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희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아, 내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죄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말이 제가 이 케아점 성경 할 때 초기에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레위기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둥병자가 자기가 이제 진 밖에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진 밖에 있다가 문둥병이 나아요. 나오면은 반드시 진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당신은 다 나았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게 레위기에 13장인가 그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 문둥병자를 보고 몸에 보면 어느 부분이 희면 아직 덜 나은 거예요.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다 하얗게 돼버리면은 문둥병이 번져가지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하얗면 제사장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깨끗하다고 선언해요. 역설이죠. 예. 우리는 문둥병이 조금 걸린 사람은 깨끗하고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문둥병으로 완전히 덮은 사람은 정말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 제사장법은 완전히 문둥병이 다 덮어버리면 정결하다고 선언해줘버려요. 다 나았다고 선언해줘요. 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계속 죄책감에 빠져있고 율법에 빠져있고 내가 힘들고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우냐? 내가 작은 죄밖에 못 보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작은 죄밖에 못 보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가 죄로 다 덮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버리면 고칠 수도 없으니까. 고칠 수 없으면 죄책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은혜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나는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않겠습니다. 노력도 이제 포기합니다. 나보고 고치란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응. 안 그렇겠어요? 응? 예. 아니, 팔이 다리가 잘린 사람한테, 야, 똑바로 걸어. 이 말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칠 것부터 발끝까지 나는 주님, 나는 하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중심적인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고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러면 누가 잘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휘어졌다. 너는 깨끗하다. 선언해버리신다. 이게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죄책감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최고의 죄인이구나. 이걸 내가 인정하면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정죄감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감도 사라지고 내 안에 고요해지고 평안함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이, 이게 부활이 결국은 휘어지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오늘 은혜로 깨끗해지고 또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이 내 어떤 죄를 지적할 때에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탁 지적할 때, 예를 들면 아내가 저희한테 이제 죄를 지적할 때가 있죠. 뭐 양말 사건도 대표적인 사건이고, 무슨 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 나무를 뜯어 왔는데 막 아무데나 이렇게 놔두고 냉장고 안 넣고 아무데나 놔두면 막 썩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막 이렇게 한마디 쏘거든요. 전에는 속에서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뜯어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정도는 자기가 좀 넣어주면 안 되나? 이제 제 속에서 이제 변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변명이. 그러면 나도 괴롭고 아내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야, 그렇구나. 나는 저 나물 뜯어와서 넣지도 못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구나. 내 아내가 하는 말, 저 말이 얼마나 내 죄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말인가. 이걸 깨달으면은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버리면 우리 마음이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항상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했을 때 그들 속에 굉장히 이제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풍랑이 안 일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왜 풍랑이 없느냐?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지적을 해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명을 씌워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한마디 하면 막 삐지고 상처받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제가 진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정말 무능한 목사로 성도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당할 때, 무시당할 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억울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야,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요셉 있잖아요. 성경에 뭐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정말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자기 이제 여주인하고 간음도 안 했는데 간음했다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마디도 못하고 감옥으로 갔잖아요. 예, 그것이 굉장히 억울함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또 억울한 게 뭐냐면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자기는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보다도 훨씬 더 억울한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재판을 받죠. 그리고 재판 받는데 그냥 교도소 가서 1년 살다 와. 이래도 아마 우리는 넘어가 버릴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교도소 1년 살아라. 그러면요, 뭐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사형.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죄가 없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근데 법원에 딱 끌려가더니 야, 너 사형 이렇게 딱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못 견디죠. 억울해요. 못 견디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사형이 아니고 십자가형이에요. 사형은 쉬워요. 그냥. 한번 딱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목 딱 잘리면 끝나는데 십자가형은 죄가 없는데 침뱉짐 당하고 또 재판 과정 보면은 자기를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죠. 우리는 억울한 거 있으면 반드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그냥 가서 탁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쉬운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했다 이러면 뭐 쉽죠. 근데 하나님으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그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억울하지 않냔 말이에요. 상처를 안 받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아, 나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재판을 받는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억울한 재판을 받는데 조금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느냐. 그거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서 나는 내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수입니다.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끝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은 그 원죄가 보였답니다. 원죄가 자기 행위보다도 훨씬 큰 존재적인 죄가 딱 보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어떤 이것도 자기 원죄보다 안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비결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원죄가 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예. 우리는 이제 왜 힘드냐면 나를 변명한다고 힘들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고 저 사람보다 더 선하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죠. 부부간에도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왜 아내랑 그 25년 살면서 30년 살면서 왜 20년은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20년 솔직하게. 그게 아내가 조금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기분 나빠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보다 좀 더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선하긴 선한데 괴로워. 근데 내가 선하다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아내보다 선하다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선하다는 것도 내 의고, 이 내 의도 죄구나. 나는 아내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도 내놔도 죄고, 악을 내놔도 죄고, 죄밖에 내놓을 게 없구나. 이걸 이제 딱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내에 대해서 화가 덜 나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막 말해가지고 풀어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이런 관계들이 아니고,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래. 당신의 행위보다 사실은 당신은 훨씬 더 심각한 원죄를 갖고 있고, 나도 훨씬 더 심각한 원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당신도 나도 받아주셨지.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아내를 보고,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저 자신을 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니까 10년 정도 지금 지났잖아요. 아내가 이제 어제 가면서 여보 정말 천국을 사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환경이 달라지거나 뭔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니까 작은 것 하나도 이제 감사가 나오고 또 기쁨이 나오고 또 평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가 부활의 삶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휘어져서 깨끗하게 되는 흰 옷을 입은 무리인가 아닌가. 그 흰 옷을 입은 무리는 자기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은혜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합니다. 사실 그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을 보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스카이프를 하니까 뭐 너무 오래 하면 또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 40분 정도 했나요?